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개그 콘서트 좋아하셨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셨어요? 봉숭아학당. 네. 거의 1980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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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그 콘서트 중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혹시 아세요?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진짜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분들 김준현 씨. 예. 갑자기 연상됐잖아요. 김준현 씨랑 김준호 씨랑 김원효 씨 있잖아요. 이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이제 그 상황극인데 모든 상황은 다 어떻게 시작돼요? 국민이 지금 테러집단한테 잡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돼가지고 군대 대장님도 계시고 경찰청 서장님도 계시고 막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막 큰일입니다. 지금 뭐 19시 54분 뭐 다산다산계 예스프라자에 테러 집단이 임해서 지금 따산계 성도들이 붙잡힌 상황입니다. 막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은 김원효 씨가 뭐라고 그래요? 예. 똑같네. 거의 99% 똑같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안 된 이유 막 궤변을 막 설명을 하죠.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시간이 막 흘러가요. 그러다가 또 김준현 씨가 지금 뭐 하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했어 오늘 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막 하면서 자기가 막 해결할 것처럼 큰 소리 빵 쳐요. 그러면 피드백을 딱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치? 안 되겠지? 막 이런 소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이 딱 등장을 하죠. 그럼 갑자기 그 앞에서 막 겨수격려를 하고 막 인사를 나누고 뭐 어제 식사는 했습니까? 막 이런 사담을 나누고 게다가 뭐 이렇게 또 막 국민 의례까지 하고 갑자기 태권도 시범단이 나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막 흘러가지고 10분이 넘어가 버리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하죠? 야, 이것이 어쩌면 영화의 한마디가 생각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본질은 붙잡지 않고 계속 비본질만 계속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자칫하면요 교회라는 집단도요 잘못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비상대책위원회가 돼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에. 자, 그때란 어떤 때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그때라고 시작되는 걸 보면 마태복음 11장의 맥락을 읽어야겠죠. 마태복음 11장의 사건에 대해서 맨 마지막 구절만 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 먹는 일, 두 번째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 두 가지를 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그때의 두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각자 성도분들 삶을 봐도 그렇고 요즘 뉴스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코인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뉴스만 틀면 막 고금리, 금리 인상, 갑자기 대출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리가 막 인상돼가지고 이자빚이 막 점점 늘어나고 있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장 보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에 이 밀이 생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대란이 직전입니다. 이 이상 기온이 50도 이상, 파키스탄과 인도에서 5월인데 이상 기온이 50도 이상이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기말적인 현상,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끔 보던 현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영화적 상상력도 모자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저희가 매일 지금 쏟아지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말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에 온종일 육아를 담당하시는 엄마들의 삶을 제가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이분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이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남편과 또 가정의 주부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성도분들 또 가족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와 병원의 일들, 몸의 질병, 이런 얘기가 끝도 없이 생겨나는 이 세상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은 얼마나 슬프고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회중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많은 세금을 바쳐야만 했고, 거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그들에게 과도하게 그들에게 요구하는 종교적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들은 주중에도 또 안식일에도 아무런 쉼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명예를 지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지의 내용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고발할 거리를 찾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 정죄를 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근거는 다음 율법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엄청 무섭죠, 이 말씀.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지금 제자들이 이삭밭에서 이 이삭을 비벼 먹는 그 행위도 노동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행에 대해서 고소할 거리를 찾은 것만 같아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율법의 사례들을 비추어서 이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12장 3절 4절 내용입니다. 다윗도 예전에 자신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언제요? 안식일에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다윗과 동역자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설병을 준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이 정죄하는 맥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두 번째, 그 기준을 따르자면 안식일마다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 먹은 거 가지고 정죄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쉽게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의 고발은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성경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구절 조금만 찾아보면 그것이 얼마든지 논리 반박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 안식 안 지키면 죽어. 너희들 안식일 그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어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이 계속 일주일 내내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게 애굽 사회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일곱째 날 안식은 제발 좀 쉬지 않으면 죽어 너희들,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애굽 사회에서 말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쉬면 죽어 였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쉬고 일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있던 400년 동안 살아가던 노예의 근성이 찌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일하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너희들 일하면 죽어 라고 경고하심을 통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일곱째 날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날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며 안식을 못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이 안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강력 처방이 필요했던 거예요.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일하지 말아라. 일하면 죽는다 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복음으로서 네 번째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상황이 좀 바뀝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어디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그들이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잉여가 남게 돼요, 재산이. 그럼 재산이 남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남종과 여종을 고용하게 됩니다. 남종과 여종을 고용하면서 그들은 충분히 일하지 않고도, 예전만큼 일하지 않고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정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신세가 바뀌게 되어서 오히려 종들을 두게 되었어요. 남종과 여종을 두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 갑질하는 상사 때문에 야근시키고 너무 일을 많이 과도하게 부도하는 그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면 이제 거꾸로 내가 그 상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갑질의 횡포를 당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갑질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었을 때 너가 누리고 있는 안식을 그들도 누리게 하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혹시 저 설교 좀 어려운가요? 네, 이해되셨나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꾸로 형제의 안식을 배려하는 일에 너가 집중해야 된다. 남종이나 여종 같은 직원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 외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탈북인들, 타 문화권 사람들, 이들의 안식을 배려해야 된다. 이들을 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너가 책임져 줘야 된다. 상황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칫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예전에 애굽왕 바로가 자신들을 군림하면서 안식을 빼앗았던 것처럼 거꾸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형제의 안식을 범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처럼 형제 자매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라 라고 하는 것이 사계명의 바른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사계명의 본 목적은 뭐냐면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이웃과 생명에 대한 사랑. 예, 이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원 목적, 원 의의예요.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어제 제가 11시 설교문 타이핑하는데 배고파서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저기에 치킨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청년들이 오늘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다윗도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저도 먹겠습니다 하려다가 건강에 안 좋을 것을 안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정죄하세요, 안 하세요? 정죄 안 하세요. 바리새인조차도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자체로 고발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다음에 율법 규정 때문입니다. 오늘 좀 참고 구절이 많은데요.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말씀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신명기 23장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경제적인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사람들, 다시요,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회는 늘 있어요. 근데 이들조차도 굶어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삭 줍게 해서 당장의 배고픔을 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 결국 형제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형제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율법이죠. 누구보다 성경 연구와 필사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정작 율법의 정신에 매여있지 않으면,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율법에 말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에 매여있지 않으면 엉뚱하게도 죄 없는 제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해되셨나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도 실제로 그 율법이 말하는 바 이웃사랑의 정신에 매여있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하게 제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처럼 교회가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온갖 비본질적인 것은 맞는데 정작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형제의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비본질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집중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 소지가 높은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 목사들이었던 거예요. 엉뚱하게 생사람 잡는 거죠.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회당으로 들어가시죠. 당시 이 율법주의의 메카가 어디예요? 이 회당이에요. 회당.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율법주의적 가르침을 막 적용해가지고 회중들로 하여금 막 더 많은 헌금 내게 하고 더 많은 것들 막 헌신을 요구하고 막 그거 안 하면 막 죽일 것 같고 무겁게 만들었던 메카가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예수님 회당 들어가시죠. 회당 들어갈 때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본능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께 경고하죠. 아니,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이 회복된 날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습니까? 당연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의 안식을 회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 끌어내지 않겠냐? 아주 쉽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그거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당연히 구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니들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규정을 어기면서 노동하면서 스스로는 판단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 손 많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나를 정죄하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할게.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베풀게. 내가 너를 사랑으로 섬길게 하시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 손 내밀어. 그리고 그 손을 낫게 하시죠. 예수님이 노동하세요. 안식일에 거리낌 없이 노동하세요. 제가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에 제가 청년사역 막 처음 시작할 때 열정 막 앞섰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주일에는요 일하면 안 되나요? 전도사님, 주일에는 일하는 직장 들어가면 안 되나요? 당시 저는 주일이면 오전 7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온종일 이 교회 사역에 매진했던 청년 간사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에 일을 요구하는 직장은 들어가지 마. 너의 결단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청년을 막 고문시켜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좋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당시 그건 저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날은 일하지 말아라고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신정국가 사회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신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은 폐하여져 있고 예수님의 부활,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을 주일을 기념해서 이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날 우리가 떡을 떼면서 우리가 한 형제됨을 고백하죠. 전통적으로 이 주일을 섬기기 시작한 후에 로마 제국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주일에는 일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잠깐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얻은 후에 바로 가가지고 주인이 분노하지 않도록 바로 가서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노예로서 일하면서 그렇게 상전을 예수님 대하듯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범한 정죄받을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라 세속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아울렛에서 많은 상인들이, 전방에서 많은 군인들이, 병원과 요양원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국가의 여러 행정 담당자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 덕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그 시간을 온종일 주일을 그 시간에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주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장 정죄받을 사람들입니다. 당장 주일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내려놓는 분들입니다. 오늘 당장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주일이지만 근무와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자칫 율법주의적 세계관에 갇혀 있다 보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오늘 안식할 수 있지만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이미 많이 고민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의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일에는 거리낌 없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주일에는요 거리낌 없이 일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베이직 교회 아시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두 가지 케이스. 첫 번째, 크리스찬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은 주일 오후에 식당을 열어도 된다는 쪽이에요. 아내는 열면 안 된다. 주일 성수가 아니다. 이 일로 마음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두 부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었을 때 목사님의 답은 조금 싱거운 대답이지만 이거였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떤 선택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참 저한테 참 큰 인사이트를 줬던 케이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장로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오후에 장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게를 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쭤봤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제 주일의 수익은 제 자신이 아닌 종업원들에게 100% 돌려줍니다. 그래야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에 제 가게를 여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면 지역교회 주일 예배를 52주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으면 주일 성수가 여러분 완료가 된 것일까요? 그렇게 주일 성수 완료했으니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는 결국 이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형제의 안식을 섬기는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에요. 세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시키신 날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문화 속에서는 회복이 안 됐던 그 백성들이 주님의 날이 되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월화수목금토 계속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내일은 주일이야. 내가 잠깐이지만 내가 저 시간 나가가지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잠깐이지만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그 주의 날에 대한 간절한 고대 속에 주일을 섬겼고 그 힘으로 오후와 저녁 내내 그 노예된 자이지만 상전을 섬기는 방식,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상전을 섬기는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로마 제국을 전복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주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을 보내는데 육아를 담당하신 엄마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니 월화수목금토 내가 이미 육아를 담당했지만 주일 다 똑같다. 잠깐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도 집중을 못한다. 또 육아를 해야 된다. 나한테 주님 내가 주일을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호소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갓난아기와 아이들 한 사람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온종일 그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섬기는 것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주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고 삶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안식을 빼앗긴 형제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세속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일에도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지점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거리낌 없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대신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직장에 나가면서도 내가 공부하면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혹시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왜 그 거리낌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필요 이상의 물질을 탐욕하고 있어서 내 일에 대한 염려로서 마치 일의 노예가 되었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정황 속에서 내가 지금 계속 물질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고 질질 끌려가고 있다면, 그 거리낌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내가 CEO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안식을 빼앗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면 그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영향력을 내 자녀에게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거리낌에 의해서 그 일은 마땅히 중단돼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의 감각이 없다면 그 거리낌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잠시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낌 없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시죠? 또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일터에서 다시 일했습니다. 일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의 노동은 믿지 않는 상전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탁월함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일하지 마. 제발 일하지 마. 일하면 너 죽어. 그렇게 세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에 매여인 성도들에게 주님은 진짜 주일 성수가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이 뭔디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 가는 톳에 가지 않는 것, 금식, 기도, 구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외적인 것들이 경건의 핵심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자들이 등장해서 그게 아니야, 그건 비상대책위원회야, 이 사람들아, 답답한 사람들아, 계속 질타하면서 그 외식과 위선을 꾸짖었습니다. 야, 하나님 너희들 기도 안 들으셔. 너희들 기도 모임 성회를 기뻐하지 않으셔. 너희들 금식이 응답 안 하셔. 오해하지 마. 재물 안 받으셔. 진짜 금식이 뭔지 아니? 진짜 안식일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주일 예배를 맞아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진짜 그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과 기도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와 만족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내 형제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배고픈 동역자를 먹이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두려움과 근심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직 예수님이 회당에 임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우리 일상 가운데에 왕으로 임하실 때에 그 안식의 질서가 마침내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과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왕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따스한 교회 주일이 매주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음 안에서 사랑과 생명과 안식과 회복의 충만을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빼고는 얼마든지 다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우리 따스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기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 주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주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주심으로, 주일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이 참으로 회당에 있으나 그 손 많은 사람, 율법주의에 갇혀서 한 번도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던 오른손 많은 사람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함께 따스한 성령님을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리낌 없이 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 주님처럼 나도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의 선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함으로 주를 예배케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안식을 위하여 일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의 안식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동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의 성수라는 경험 걸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좌절과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회당에 있었으나 손 마른 자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를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에 굳어지고 메말랐던 모든 것들이 펴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관계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일에도 거리낌 없이 일하고 거리낌 없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한 사람 사람의 모든 현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흘러넘치는 모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어린아이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 때로는 지리하고 너무나도 피곤한 그 육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아기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힘써 일하는 모든 일상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를 소망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사람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주일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 교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한 주 사랑하는 우리 다산계 모든 가정과 각 직장과 산업 위에 복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가족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아쉽지만 우리 빨리 너무 가지 마시고, 요즘에 일부러 설교 빨리 끝낸 거 여러분 아시나요? 못 느끼시나요? 충분히 교제하시라고 좀 시간을 드립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충분히 새가족분들도 인사해 주시고 모르는 분들에게도 인사 나누시면서 교제 충분히 나누시고 또 스태프분들은 또 식사도 하시고 새가족분들 위해서도 간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남으셔서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